사도행전 1장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사도행전, 사도들의 걷는 발자취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보냄을 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도로 부르시고 누구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누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고 누구를 교사로 부르시고 누구를 목자로 부르시고 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중직임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각자가 맡은 직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을 볼 때 항상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29장은 없어요. 근데 29장은 우리들이 써 내려가야 할 장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바톤을 들고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뒤에를 쓰게 하시는 거라고요. 요즘은 바울을 많이 닮고 싶더라고요. 바울을 많이 닮고 싶고 또 주님은 저한테 특별히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집중해서 봐라. 바울의 삶과 요한의 삶을 잘 배워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체들을 섬겼는지 어떻게 교회를 돌아봤는지 물론 처음에는 다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이 깊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사랑스러워지죠.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것은 터키 에베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가면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고대 유적지에 가면 그곳에 버스들이 내리는 주차장이 있어요. 매표소 앞에 보면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앞에 누가 무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근데 누가 무덤은 잘 안 와요, 사람들이. 거기가 누가 무덤인지도 모르고 한국어로 편말이 붙어 있어요. 한국에 계신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터키에서 허락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누가 무덤에 대해서 딱 적어져 있어요. 너무 조촐하고 그냥 철조망으로 돼 있고 뚫려져 있고 누가 잘 보지도 않아요. 의사 누가, 바울의 동역자 누가, 참 귀한 형제 누가가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도 되더라고요. 누가는 좋겠네. 많은 사람이 안 찾아와서 상급이 많겠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많이 가는데 누가가 사역했던 교회는 많이 오지 않아요. 그냥 유적지 하나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주차만 해놓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봤지만 사실 기름 부음이 참 많은 곳이에요.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 있을 때도 누가가 가서 찾아보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은 AD 63년경 그 정도의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누가가 이전에 썼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을 쓴 거거든요. 내가 이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맨 끝에 보면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을 받죠.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그것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누가복음의 49절이에요. 이렇게 누가가 동일한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이렇게 이 내용들을
성령으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건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도 어디가 있어요? 회당에 두루마리로.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했나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우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사도들을 통해서밖에 배울 수가 없었어요. 직접 사도들한테 듣는 거예요. 아직 성경이 나와 있질 않으니까. 지금은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에 사도들의 내용, 행적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이 사복음서 안에 다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셨는지, 기도했는지,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사도들에게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 성경이 적어져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기가 너무 편하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실 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고 나와요. 성령으로 지상대 명령을 하죠.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주님께서 어디서 승천을 하시냐면요. 아까 우리가 감람원이라고 읽었어요. 그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올리브산이라고 말하는 올리브산에서 황금돈 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 자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간다. 시편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전의 산, 성전산. 감람산에서 골짜기 하나가 보여요. 골짜기 하나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가 거기 지금 보이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자리 있는데 그 밑에가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그 골짜기에는 정말 골짜기 위쪽에 보면 양쪽 다 무덤이 빽빽하게 차 있어요. 다 석관의 뼈들이 있죠. 메시아가 재림할 때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무덤들이 질비하게 있고 감람산 밑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벳바게라는 곳이 있죠. 벳바게라는 곳을 진행할 때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바위를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거든요. 바위를 팠다는 말이 거기를 가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면 아, 바위를 판 게 이거구나를 알아요. 돌을 깎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하죠. 이렇게 합니다. 어디 성경에 보면 베단이라고도 나와요. 베다니에서 주님이 올라가실 때 베다니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람산, 이쪽에서 보면은 감람산이고 그 앞에는 베단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니까 주님이 어디로 오시냐면 감람산으로 오셔요. 자, 예수님이 승천을 지금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감람산에서 했어요.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올리브가, 감람이 올리브라는 뜻이거든요. 그곳에 저희가 가봤을 때, 그때 제가 갔을 때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그 자기네들이 누군가가 그걸 뭐 해가지고 쬐끄마한 어떤, 얼만큼이나 할까요? 그 공간이 한 요 정도? 이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승천교회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발 모양 뭐 돌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가 기야, 이제 누가 정한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제가 둘러봤고요. 거기서 조금만 위쪽으로 더 좀 걸어가면 사실은 주님이 저한테는 그 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내비를 두래요. 사람들이 거기가 기라고 그냥 알도록 내비를 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좀 더 가면 꼭대기 부분이 나와요. 근데 주님은 그곳이 본인이 승천하신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순간 제가 주님, 그러면 주님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읽었죠? 그 흰 옷 입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 분명히 스가랴서를 보니까 주님 감람산으로 오시는데, 동일한 감람산인데 승천하신 자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본다고 했다 너희들이, 그 자리야 라고 하시더라고. 와, 참 놀랍다. 참 놀랍다. 거기 스가랴서를 한번 보세요. 14장을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거룩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죠.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군사로서 내려오죠. 흰 말을 타고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재림해요. 여호와가 재림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이 내용이, 성경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뒤에가 백업이 되어져서
연관 구절이죠. 관련 구절들이 되어져서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시고 했던 곳이 동일한 장소더라고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그 전에 주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에덴 동산이 저기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에서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거기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삼각형의 그런 부분, 거기가 그 에덴 동산이라고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이 지상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태어나셨고, 멜기세덱도 예루살렘의 평강의 왕, 의의 왕이고, 주님 생명나무가 있던 자리가 어딥니까? 제가 물었어요. 작년 4월에 이스라엘 갔을 때 생명나무가 누구냐 딱 그러시더라고. 예수님이시죠. 그 생명나무는 지금 하늘에 있어. 실질적으로 나무는 하늘에 있대요. 근데 지금 생명나무가 누구냐 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너희들 안에 있어. 네. 근데 그 나무가 있던 자리, 그 자리가 어딥니까? 주님이 그때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감람산에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자리가 어딘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실 때, 내가 왜 승천할 때 그 자리에서 올라가겠니? 내가 왜 재림할 때 그 자리로 내려오겠니? 그곳이 생명나무가 있던 자리야. 그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저랑 우진 자매랑 그 생명나무 있는 자리로 갔어요. 가는데 지금 보면 어디까지 정도 갔냐면요, 저 생명나무가 저 끝에 있는 형제님이 있는 거기라면 요 정도까지, 제가 서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찾으러 갈 때요,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는데 돌풍 불어버려요.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지금은 거기가 생명나무가 있지 않잖아요. 올리브나무나 소나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지 말라고 해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장소는 알려져서는 안 될 장소인 거예요. 아직 사람이 닿아서는 안 된대요. 왜냐? 주님이 재림하셔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대. 그래도 기뻤어요. 그것을 알 수 있어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남으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 나타내 보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을 때 20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그때 예수께서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문을 통과해서 안 들어오셔요. 그냥 벽으로 그냥 오시면 돼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러 가면서 후 하고 불어줄 때 이때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부활이 뭔지를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얘기들을 제자들한테 하늘의 얘기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한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서 바이바이 하고 가신 거예요. 그 도마한테도 너 여기 창자국 손 넣어봐. 못자국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방문하지 않고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간다. 그것은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보다도 갔다 와서 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복이 많은 거예요. 훨씬 상급이 많아요. 안 보고 믿었으니까. 그게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보지 않고 적어진 대로 그대로 믿으면서 또 네 안에 성령님 있으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걸으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죠.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라 바닷가에 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부 40일의 기간 안에 이 땅에서 40일 남아있을 동안에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상 대명령 중에 뭐예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집 내주고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했고, 그럼 결국 뭐예요? 사람들을 또 복음 전해서 제자 만들고, 이 사람이 다시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 만들고, 그러면 온통 이 지구는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 차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면 결국 이 사람 속에도 예수님, 이 사람 속에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제자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예요. 군사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예요. 나는 군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돈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질병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 직장에서도 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니까 그 사람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고 일들을 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면 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제자를 양육하는 부분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떨어지지 않아. 나 영으로 와. 어떤 영? 성령. 아들의 영이죠. 그러니까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거야. 말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분명히 방금 거기 읽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약속했어요. 너 오고 나면 성령 보내준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서 성령 보낸다는 거야.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요, 10일이에요, 딱. 왜냐하면 예수님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이었으니까 오순절날 지금 이 성령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뒷날 3일째 되던 날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10일이네요. 40일은 이 지상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올라가 가신 지 10일 만에 성령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침례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요. 성령 침례도 예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자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성령님한테 가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의 증인하려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하려고요. 증인하려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짓눌려서 막 밑으로 쏟아질 것 같고. 왜 그래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보면 손도 못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도 못 들어요. 왜요? 무게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막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아요. 손목이. 꼭 돌 하나가 여기다 있는 것처럼 어떻게 팔을 어떻게 해지를 못해요. 무게 때문에. 기름 부음이 이래요.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의 옷들이 굉장히 무겁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목이 아플 만큼 팔이 아파서 어떻게 하지들 못하더라고.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이 우리 몸에 입혀지는 거. 겉옷을 싹 입어버리는 것처럼 능력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때부터 입혀지니까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 여러분 왜 모르냐면 너무 감각이 무뎌요. 무딘 사람들은 주님께 구해야 돼요.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 방언하자고 손을 잡고 방언을 하거나 그러면 막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결만 쳐요? 난리가 몸에서 나잖아요. 막 따갑고 찌르고 뭐가 막 몸 안에서 진행하고 몸이 진동되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부어? 능력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 영분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 행함, 표적, 기적,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변 다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께로부터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했던 말이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 직전에 이 말하고 바로 구름 타고 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갑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그거는 그 앞에 얘기했던 말들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이렇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성에 머물러 그것도 그 앞에 마지막 말이 8절하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고 싶은데, 군사나 제자는 본인이 원하면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일단 가능해요. 왜 그러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걸 먼저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님 저는 따라갈래요. 주님 어떻게든지 따라갈래요. 그럼 주님이 너 가라. 이렇게 하실까요? 너 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너 육신적인 거 다 내려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걸 다 끊어내야 되는데, 생각 다 바꿔야 되는데, 고장난 생각들 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너무나 따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을 본받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이 입혀지고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기본형이 회개예요, 회개. 기본형이 항상 회개가 있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이 물밀듯이 와요. 그리고 환상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진행을 해갑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성령 충만해야 복음 전도도 할 수 있고 능력도 표출돼서 나갈 수 있고 나눠주는 것도 다 해버릴 수가 있고 순교도 할 수 있고 핍박을 받아도 다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릴 수 있고 우리가 5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왜 쳐다보고 있니?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있대나요? 메시아가 오실 때가 있대나요? 지금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필요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는 성령만 받아.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때 오시겠지라는 의미겠죠. 근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약속한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그러면 때와 시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언제쯤 재림하실까요? 라고 하실 때 몇 년도일 거다라고 연도를 생각하지 말고 가장 명확해. 이거는 진짜 너무 명확해. 그것이 뭐냐? 성전산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버렸어요. 성전산에 성전이 지어진 거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뭐 때문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냐? 어떤 사람은 그건 영적인 거야.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뭐 성전 지어질 필요가 없죠. 우리 몸이 날마다 산 제물로 드리니까 그걸 제사라고 그냥 치자. 이렇게 말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니엘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계시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의 시기인데 두 증인이 나오는 그 장에 보면 그 갈대를 주면서요,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가서 측량해 그러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이방인의 뜰은 놔두고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앉은대요. 성전에 앉아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제사 폐지한다. 제사가 시작됐으니까 제사를 폐지한다고 하죠. 다니엘 8장이랑 다 나와요. 다니엘 12장이랑. 다니엘서를 보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사건들이 풀려요. 성경에서 다 감춰져 있다고 해요. 그러나 감춰져 있는 것이지 찾으면 찾아져요. 계시만 열리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가서 평안히 쉬어. 천국에서 평안히 쉬어. 나중에 이런 날이 와.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라. 날짜까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걸 푸는 거예요. 날짜를 다 제시를 해줘 버려요. 그리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요 날짜 끝 날짜에서 45일 기다리면 휴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7절에도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한때 1년, 두때 2년 반, 3년 반. 1260일 또는 1290일 30일로 기준. 유대인의 달력하고 우리 달력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에서 다른 거, 그 오차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산에. 다니엘서 9장에 그게 나와요. 언약의 반 때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버려요. 다니엘 8장 보실래요?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7년이에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하고 같이 보거든요. 다니엘서는.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단축시킨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험난하니까 대환란이. 그러면서 8장에 봐봐요.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라고 하는데 이게 군대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이 말을 해요. 다니엘이 들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일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6개월, 아니 6년 3개월하고 며칠이더라? 6년하고 3개월 8일? 며칠 돼요. 땡땡땡땡. 이게 저희 날짜가 좀 시간이 다르잖아요. 유대력하고. 그러니까 7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삭감을 조금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알잖아요. 신약에서 이 말씀을 그냥 뒷받침해버려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봐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제3성전이 없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제사제도가 시행되니까, 다니엘서 말씀에 따르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마태는 얘기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대환란,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 어디예요? 후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딱 성전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나를 섬겨, 지금부터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폐지, 내가 하나님이야, 딱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이제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고,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말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딱 입증을 하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귀를 곤두세워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지냐는 거예요. 그게 올해다. 만약에 올해 세워진다, 또는 내년에 세워진다, 그러면 그게 세워지면서요, 제사가 시작되는 그 날짜가 전삼년반이 시작의 날짜예요. 왜냐하면 아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그 주의 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사 못 지내게 한다고 했으니까 3년 반. 그래서 성전이 딱 지어질 때는요, 우리가 정말 많이 긴장해야 돼요. 지금 네타냐후랑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합니까? 트럼프랑도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안 중요하면 지으려고 하겠어요. 유대인들은요, 관점이 우리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성경에 적어진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10개월이면 세워진대요. 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준비했대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솔로몬. 와, 이름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근데 그게 10개월이면 지어지고, 그 10개월이 지어지고 나면 제사 지도가 만약에 지어지고 나서 한 달 안에 진행했다. 그럼 그때로부터 카운트다운이 딱 3년 반을 세면 돼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딱 폐지가 되고 이제 전 세계 방송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제사 제도 딱 폐지. 그러면 그날이 이제 3년 반이 나머지가 이제 들어가는 날이에요. 후 3년 반이죠. 피바람 나는 날이에요. 거의 많은 성도들이 죽죠. 순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대략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제사제도 폐지시키고 나만 성교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3년 반을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내하라고, 기다려라, 견뎌라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도. 그때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주님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실 때와 시기는요 7 우레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적으려고 하니까 요한 그거 적지 마. 적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7 우레는 주님 오실 때와 시기를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7 우레는 말했으면 거기 있었으니까 들었죠. 적지 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기가 너무 가까우니까. 제가 언젠가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거기에 그 지금 성전산 밑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서 발굴팀들이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언약궤를 잡았는데 죽어버렸어. 바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룹 사이에 있는 언약궤가. 그리고는 또 그 발굴했던 팀들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안 나타나 버린대. 어디로 가버린지 몰라.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려. 그래서 그거 도로 다 세면으로 막아버렸어. 왜냐? 사람들이 죽어버리지. 사람들이 전부 발굴팀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기선 초록불이 나와요. 모르니까 초록불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런 자기장 진동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장 진동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일단 나는 과학은 모르니까 제가 들어도 그래서 그걸 다 막았어요. 네타냐후요? 다 알아요. 성전산 밑에 뭐가 있는지 그 날마다 거기 걷잖아요. 그 사람 통로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도 다 준비돼 있어요. 이미. 언약궤를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스스로 언약궤는 스스로 언약궤를 보호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거기다 놔뒀을까요? 제 삼성전 지어야 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왜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이
자세하게 출애굽기 25장부터 이렇게 적어져 있냐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냐고. 몇 차례를 지어야 해. 솔로몬 성전 때 지어야지. 성막 할 때도 해야죠. 그거 모세에게 다 보여준 대로요.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부살레알이랑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때 솔로몬 성전 때, 수룹바벨 성전 때, 그 다음에 제3성전 때. 그래서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래요. 반드시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본대로 그대로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대를 알려고 할 때 언제쯤 주님이 오실까?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삼성전 지어지는 걸 봐. 성전산에 성전, 저 황금돈 사원 없어져 버리고 성전이 지어지는 걸 봐. 황금돈 사원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반드시. 거기에 성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니까 뭐 저기 없어도 된다. No.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다 영적 적용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성전을 치수를 재고 어디로 갔던 건데요? 미래로 갔던 거죠. 사도 요한을 미래로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다 보여줄 때 성전 치수도 재라고 하고 그거 다 했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배웠어요. 우리가 늘 깨어있으면서, 우린 깨어있으면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시키신 일. 주님이 시키신 일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요 사람이 가서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복음 전할 때 기적과 표적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그거 계속 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눠주는 삶 살아야 돼요. 나눠주고. 예배 드려야 돼요. 당연히 제자 훈련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가르침해야죠. 주님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삶, 제자면 당연이에요. 당연. 주님이 어디까지 다 버리라고 그래요? 네 생명까지. 생명까지 다 줘. 우리 5일 동안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순교한다고 할 때,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용서까지 다 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립시다.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맙시다. 싹 정리정돈합시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5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 정리정돈해. 가지런해라. 네. 정리정돈하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 언제 제가 터키에서 순교할지, 이스라엘에서 순교할지, 제가 어디서 순교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순교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게 딱 그렇게 해버리고 살면 정말 가지런하게 살죠. 저 그렇게 살려고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언제 떠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면 삶 속에서 얼마나 단순하게 살겠습니까? 복잡하게 살겠어요? 거창한 거 꾸미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만 딱 하면서 형제 사랑하면서 그냥 걸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때가 가깝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때가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때가 가까운 것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깨어서 주님이 하라는 것만 집중하고, 하지 말라는 건 그냥 냅두고 거기 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러고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영광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어디에 있어요? 온 세상에 있죠. 온 창조세계, 하늘이든 땅이든 땅 아래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이 17, 19절의 말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 가서 하늘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23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히브리서 9장. 하늘의 성막에도 더 좋은 희생제물이 뿌려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왜 하늘에 주님이 계시는 그 성막에 더 좋은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하냐고요. 도대체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왜 그 피가 필요하냐고요. 하늘에, 그 깨끗하다는 하늘에. 왜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죠?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적어진 거. 이거 다 바울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너희는 온 창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나오고. 거기 헬라어로 원문 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저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다 6구절, 7구절이 다 백업이 되어 있어요. 더 큰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단계도 제대로 못 뛰어넘는데 더 큰 것을 해줬다가 뒤로 넘어가게 해요. 근데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대요. 왜 이걸 알아야 되죠? 복음을 증거하러 여기저기를 가야 하기 때문이야. 내가 말한 대로 피조 세계를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그래서 복음이 너희들에게 맡겨진 거라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적어져 있는 것은 그냥 믿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